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하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이런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일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늘 듣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반대편의 악령은 딱 결박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천사들의 활동으로 말씀이 성취되죠. 중요한 거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또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다 종교인의 기도, 불신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 삶에서 기도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 같은 기도는 아예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그걸 다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 현장을 가면서 불교 현장도 가거든요. 명장사, 지난주에 캠프를 하면서 명장사를 실제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 법당이죠. 법당에서 한 명 나이 드신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넓은, 정말 지금 우리 교회보다 한 3-4배가 넓은 큰 법당에서 딱 혼자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조용히 저도 뒤에 가서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한 가지 얘기하더라. 한 가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듬을 탄다는 게 이게 지속하는 거에선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타면서 제가 거기 한 10분, 15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이전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법당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막 기도 제목해서 막 등도 달아놓고, 또는 기도 제목을 써서 쌀도, 공양미라고 해서 쌀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초도, 향초도 그냥 켜놓는 게 아니라 전부 기도하는, 돈 내고, 돈 얼마 내고 초 피우고, 또 돈 얼마 내고 또 뭐 하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뭐 만사형통 이런 거, 만사형통, 건강, 뭐 가족, 뭐 이 잘돼, 일 잘되게.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안 되고 실제 삶에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해서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번 강단 말씀에서 저는 완전히 답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우리의 그 부모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의 그 신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던,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제 빼앗겼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어떻게든지 실패시키려고 하는 존재로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뭐 하냐면 자꾸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바뀌었는데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 과거는 뭐 옛날에 이런 과거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과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그 과거,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과거 상태로 사단이 자꾸 우리의 상태를 되돌리는 거예요. 과거로.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누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삶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그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계속 과거로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딱 놓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딱 어떻게 가냐면 불안, 두려움으로 가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면 사단이 뭐 하냐? 싹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과거로 돌려서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게 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염려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몸부림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염려하고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 속에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게 지금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전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정말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관세음보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 안 된다고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진짜 인정해야 돼. 지금 나는 왜 불안하고 두려운가? 지금 나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바뀌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생명, 진리, 길, 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묵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나를 속여서 과거로 만드는 과거 상태로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선, 지옥의 배경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사망, 죽음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모든 문제 끝내셨다 말씀하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지로부터 시작된 그 질문이 내가 누구지로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바뀌나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메시지에서 강단에서 뭐 3집중하라, 아침에 눈 뜨면 777 기도하고 알죠.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그냥 하는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저도 기도가 진짜로 안 됐거든요. 제가 대학 때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저 개인적으로 저만의 집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은 이제 호흡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글 쓰는 게 굉장히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10년 이상 기도일기를 썼거든요. 지금 그 자료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기도일기를 쓰면 항상 저는 이 내용을 지금도 가끔씩 이제 확인을 하지만 내용이 딱 뭐냐, 분명히 어떤 상황, 그날의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저의 영적 상태는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런 과거 상태 속에서 막 일어난 일을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뭐 상황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다 이제 원망 불평 당연히 나오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오죠. 근데 그거 쭉 계속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정말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에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딱 머리에 이게 치고 지나가는 게, 근데 내가 누구지? 이게 질문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원래 이 생각 속에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 그럼 거기서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떠올리는 생각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그럼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본문이 이거였고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본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말씀을 쭉 제가 쓰는 거예요. 쭉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내가 붙잡았던 것들 쭉 쓰는 거죠. 근데 쓰다 보면 그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사람들을 보는 저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 글 쓰는 사이에 달라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기도일기의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상 끝을 맺었거든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잊게 만들어요. 뭐를 잊게 만드냐면 엄청난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어요. 나의 신분과 권세,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자꾸 과거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데 뭐 하시면 되느냐,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답은 진짜 그리스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시면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상태가 바뀌면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인데요. 뭐 기도에는 무조건 순서가 있냐? 꼭 그렇진 않지만 실제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이 순서가 사실 이 흐름대로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새신자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새가족들, 또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같은 의미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기도의 시작은 뭐냐? 뭐 불신자들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죽었던 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체인 거죠. 영적으로는 시체, 죽었던 나. 그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였던 우리였는데 이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시작으로 나오게 돼요. 또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인도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또 어떤 감사가 나오냐 하면,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한테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로 바꾸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분권세 누리는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되어져요.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이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편에도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이 말씀, 지금부터 나오는 세 구절 말씀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일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악령의 결박, 흑암에 결박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불신자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걸 구구절절히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정을 두고서 기도하시면 돼요. 뭘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아까 불신자들이 무슨 공양미 올린 것처럼 만사 형통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 공격하는,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고질적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뭘 놓고 기도하나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헛된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실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것이 이제 도고라고 하는 건데요. 도고라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김수성 권사님도 기도하시는 중에 연약한 자들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인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시고, 또 현장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태신자들을 놓고서도 뭘 놓고 기도하시냐? 요거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기도의 순서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또 내용이 사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실제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사죄라는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거든요. 등 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그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형제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죄의 기도를 할 때에는 단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형제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가장 빨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할 때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잘못한 부분, 실수했던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기도를 하면,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복음 전파를 두고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구절도 한 구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중요한 영적 싸움을 두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한 이후에 19절 말씀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함께 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를 두고 뭐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중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3번 대지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망대로 서도록 진짜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복음 전파를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이전에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라.
그리고 나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당연히 나오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불신자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될 영적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나를 두고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두고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복음 전파를 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힘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말씀에 보면 기도의 5가지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나오는 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1998년 그 굉장히 오래 전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면서 정리된 대로 계속해서 이제 교재로 사용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정리됐던 부분이 사실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5가지 원리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그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그 말씀 흐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때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묵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이후에는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니 뭐에 집중이 되어지냐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묵상하니 자연히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능력을 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되면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요. 이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살아나요. 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치유가 되어져요. 이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치유예요. 막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된 속으로 계속 들어가 힘을 얻으니까 영혼도 살아나요. 마음과 생각도 회복돼요. 내 육신도 살아나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치유됨과 동시에 드디어 뭐가 이제 기도 속에서 보이게 되냐면요, 미래가 보여요. 항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밖에 안 한다. 나는 정말 24시간 기도밖에 안 한다.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알려주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결국은 미래가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미래가 보이냐 하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이 말씀과 나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멀어, 안 맞아, 말씀은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에서의 삶이 너무나 맞아지는 거, 그게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말씀이 완전 답이다. 예배만 딱 드렸는데 답을 다 얻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다 확인해요. 아,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 뭐에 다 자신에 대한 부분, 일하는 거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왜요? 기도 속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말씀의 성취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내 삶이 딱 맞아지는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시고 기도로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상태를 바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정말 누려지는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결박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천군 천사의 활동을 누리는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며 모든 것에 답을 얻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